시대가 점점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케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오늘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38장은 뜬금없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충격적인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가운데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과연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점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다말의 행동, 며느리의 행동은 너무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고 유다도 그 행동이 너무나도 책임 없는 행동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대단한 뉴스가 됐을 겁니다. 엄청난 뉴스로 도배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 성경에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이 유다 집안의 일을 창세기 37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이 이야기가 쭉 이어오다가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나서 갑자기 유다 이 행제,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나올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 그 계보, 예수님의 계보라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 이야기가 왜 여기에 끼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읽어 나오는 지금 이 시점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계보에 빠져 있고 유다와 다말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 유다와 다말이 야곱에 이어서 계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판단한 이 사람의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보에 떡하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씨, 땅, 복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의 기초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제가 이 창세기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떤 삶을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 언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유다의 씨가 이어져 가야 한다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가운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38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행동은 우리가 창녀로 분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욕망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씨를 이어가는 행위, 즉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 언약 성취와 연결되어 있는 행동을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계보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놀라운 일이 이 다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시대는 너무 혹독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이 초대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세월이 쭉 흘렀지만 그래도 그 시대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의 유모 가족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민족이 아니고 아직 소규모의 조그만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 거대한 민족들의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오지만 기근도 있고 또 질병으로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엄청나게 작은 소규모의 유모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족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혹독한 환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엘은 히브리어로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유길 전도사님 오후 예배 때 룻기에서 룻에 대해서, 룻과 보아스에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이 가문의 땅을 되찾아 주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노예로부터 돈을 주고 다시 사서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또 가문의 사람이 살해당했거나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자가 되어서 정의를 세우고, 또 그 노예가 된 가족들을 대신 값을 주고 풀어주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모세 율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계대개론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의 이 고엘 제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칙인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했던 독특한 개론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살아있는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뒤에 있는 제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이 가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의 이 대가 끊길 상황 가운데 그 동생들이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전환된 것은 하나님의 구소사에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중간에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이 38장에서도 보았듯이 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의 가정이 무너지고 씨가 끊길 위기에서 다말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유다 지파의 그 계보는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훨씬. 유다는 요셉을 팔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 이 계보 안에는 이 유다보다는 요셉이 훨씬 어울리지만 유다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전혀 우리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되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간사하지만 이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보기에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성경 안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우리 가운데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예측하고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아둘람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동침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중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유다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의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성한 큰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엘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것이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7절은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악을 행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가 이런 죽음을 보정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우리를 부르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또 민족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래서 큰아들 엘 행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행이 죽고 있기 때문에 행을 위해 씨를 이어줄 어물을 다하라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행의 계보를 잊게 됩니다. 그 아들. 행의 이름을 행의 가문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둘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역하고 행수에게 들어갈 때 약간 민망한 이야기지만 땅에 설전하여 행을 위해서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에서도 살아지 않습니까? 언약의 계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다른 쪽 계보들은 화려하거든요. 다른 쪽 계보들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하였더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의 계보에는 낳고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악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청나게 악하게 보시겠어. 행을 위해 씨를 이어주라고 어무를 고의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하게 징계로 다루십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서 갑으로 지내라 라고 둘째까지 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다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3명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도 다말과 결혼하면 또 이 다말에 의해서 남편이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말은 갑으로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죄와 실패, 복잡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메시지가 이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집안은 씨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 계보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다말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베레스라는 후손을 주셔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은 우리가 이해하기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뻐하고 기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거룩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조금 더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늘의 리더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였으면 유다보다 훨씬 됐으면 되지 덜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맞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여전히 혹독한 환경에 맞서서 야곱이 살던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돌보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세 아들을 낳았으나 큰아들 엘이 여보시기에 악하여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행수를 위해 고해를 수행하지 않고 씨를 끊음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죽게 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림으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중에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로 갑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대가 끊길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다말이 창녀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서 유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생각하고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갔겠죠. 유혹하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다말은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요구하며 담보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유다는 그와 동침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의 친구 히라를 시켜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창녀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다는 결국 담보물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부끄러움은 아는 거죠. 당하지 말자면 포기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행동은 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말의 행동은 유다의 무책임을 폭로하고 씨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승리를 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인간의 불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다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어디 다른데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 계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다말 사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장치로서 기능하고 할 뿐만 아니라 유다가 자신을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다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 후에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시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녀를 정죄하며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사르라. 당시 사회에서는 가부가 재혼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은 엄청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며느리에 대한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나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침묵하지 않고 그 전기를 드러냅니다. 도장, 건, 지팡이, 자기가 담보물로 가지고 간직했던 것을 유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는 물건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차타크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를 넘어 어렵다라는 말을 마땅하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8장 26절. 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유다는 다말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을 이어가려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는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불의와 무책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민, 여기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아이에게 홍색실을 미었지만 결국 동생이 먼저 나와서 이름을 베레스, 돌파했다라는 이름입니다.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세라, 빛나다, 솟아오르다라는 세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다윗의 소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더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말은 그 척박한 시대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진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러한 다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약속, 위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약속, 그 은혜를 더욱더 강조해서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직접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말이 낳은 쌍둥이 종 베레스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나타내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회개하는 믿음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신다는 깊은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이 수련회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달려갑시다. 유다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 다말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도를 이어가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축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